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겨자씨 비유의 천국 도래 과정을 알기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겨자나무는 갈릴리 중부 지역에서 많이 자생하는 1년생 식물이기도 하고요, 씨의 크기는 육안으로 간신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지만 어찌 빨리 그렇게 자라는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많이 성장합니다. 토양이 좋은 곳에서는 한 4m 정도까지 자라며 가지마다 무수히 달린 씨앗을 쪼아 먹기 위해서 새들이 깃들인다는 겁니다. 자, 겨자씨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지요. 아니, 겨자씨. 겨자나무가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그림으로 했고, 또 사진 좀, 겨자씨의 겨자씨 사진이 준비 안 됐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갔다 오면, 이스라엘에는 그게 좀 헌해가지고 요만한 병에다가 이렇게 막 줘요. 담아왔는데 암만 찾아도 뭐 이사 몇 번 하는 바람에 그냥 오늘 그래서 하나씩 다 줘도 충분할 텐데.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 무엇을 교훈을 하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이라도 심어야만이 결실을 맺히게 되어진다는 이런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만고불변에 심어야 뭘 거둘 수 있죠. 성경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바라는 농부는 봄철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을의 추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심어야 합니다. 적게 심고 나중에 많이 거둘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오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는 것은 노력도 하지 않고 대가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재능대로, 그 사람 재능대로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그 받은 것을 땅속에 감추고 말았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을 보고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본전을 그대로 가져가서 주인 앞에 내놓으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로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어요. 제가 그걸 감추은 거 보소서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내보입니다. 이에 주인이 크게 노하여 그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즉 은행 같은 곳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서 내 원금과 이자까지 받게 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뿌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았기에 실천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이런 우리의 나름대로, 여러분의 재능대로, 여러분의 능력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릇대로 맡겨주신 것을 그대로 땅에 묻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활용하면서 은사를 자꾸 개발하고 주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이제 12월을 맞이하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우리 말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위를 심고 행위를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는 겁니다. 생각이 곧 운명이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어집니다. 사람은 그 마음밭에 무슨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의 밭에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자꾸 심어놓으면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믿음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혀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현장 속에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다윗이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기뻐했고 하나님이 좋아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구나. 일단 칭찬했습니다. 결과는 좀 그렇게 조금 달려나가게 되어졌지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뿌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유태인들이 나치 정권에 대량 학살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의 주동자는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으로서 그는 600만에 달하는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아이히만. 오늘 아까 그 사진이 겨자씨이고요. 저게 겨자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히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참 악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큰 거리에 아치를 세우고 남녀 각 한 사람과 한 어린 소년의 목을 매달아 두고 사람을 그 밑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이때 종군 기자이며 작가인 에리 위젤이 한 독일군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었을 때 그 독일군이 지금 막 죽어가는 저 소년과 함께 하나님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독일군은 얘기했습니다.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독일이 연합군에게 패망하였고 아이히만은 이 모습을 보고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어디론간 잠적해 버립니다. 아르헨티나 어느 시골에 이름까지 고치고 얼굴도 다른 모습으로 변모시키고 엄밀히 숨어 살던 늙은 아이히만을 결국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재판소에 회부되어졌습니다. 에리 위젤은 다시 저 모습을 보고 재판소에 회부되어진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질문하면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아이히만을 심판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롱을 받지 않으면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눈이 어두워 히틀러에게 충성했던 아이히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심고 거두는 이 원칙에 예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질 때 전도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심을 때 물질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라고 엄밀히 생각하는 도모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리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것을 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심게 하여 주셔서 장차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부끄러움 없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는 산 믿음의 위대함을 말해 줍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까 잠시 보였지만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작은 씨앗이지만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작은 씨는 작지만, 겨자씨는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겨자씨 안에 큰 겨자나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핍박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안 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 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내 앞에 놓여진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장차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황홀한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고 했습니다.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저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까지 듣게 되어진 겁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졌는데, 산 아래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느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두고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를 고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고치는 겁니다. 못 고쳐요. 주여, 그런 사이에 예수님께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제자들은 뭐라고요? 고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그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지켜봤던 제자들이, 야,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고 힘썼는데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겁니다. 조용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그 제자들이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제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저 남산아, 빨리 저 태평양으로 좀 옮겨라 라고 외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믿음은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중요한데, 겨자씨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믿음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믿음은 생동감이 넘치는 이런 믿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으로 아들을 생산하게 되어졌고,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어졌으며,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철통 같은 여리송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살아 약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앞에 가로높여 있는 어떤 문제들도, 악한 대적 마귀들도 물리쳐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에서 참 믿음은 산이나 뽕나무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과 뽕나무를 옮기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같은 엄청난 일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동감 있는 생육력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데, 진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 속에 응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와 산은 얼마나 파격적인 대조의 모습입니까? 겨자씨 아주 요만한데 산은 아주 산 높이가 어지간한 산은 다 높아요.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행위므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은혜를 받던 어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사는데 학교를 갈 때마다 산을 넘고 학교를 가게 되어지니,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산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산이 저리 옮겨지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그 산에 터널이 생기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쉽게 토끼굴 같은 곳으로 쉽게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도록 산을, 믿음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이런 것이도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산의 비교,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행위이므로 이 믿음만 있으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 여기 믿음의 비결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까는 산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의 산과 비교했지만 여기만 말씀 보니까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교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땅에는 뽕나무가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까닭에 600년까지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은 뽕나무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도 뽑히겠다라는 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오니, 주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비록 빈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선포하시고 행해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름답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겨자씨 비유에는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며 살 것을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겨자씨 모든 씨보다 작지만 후에는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져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이 새들이 깃들여 유익을 주는 겁니다. 겨자나무 공중의 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게 해주고 서늘한 그늘 되어 밤에는 안식처가 되게 해주시는 것은, 또 다른 겨자씨만한 믿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믿음입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인데 주님, 이 믿음으로 타인에게 유익을 주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게 유익을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선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여 주옵시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행해지게 하여 주셔서 뒤에서 그냥 믿음을 파괴시키는 이런 데 동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지고 세워져 가고 창조적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1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오면서 참으로 곳곳에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문명이 퇴치되어지고 의료 혜택이 시작되어지고 천민들의 인권이 향상되어지고 어린이와 여성들의 권리가 향상되어지고, 물질적으로도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막 임하게 되어졌어요.
누가 그래요? 그 당시 60년도에 아이들이 코가 누른 코 입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래서 휴지 잡고 그냥 휴지도 요즘 좀 좋은 보드러운 휴지가 아니라 그냥 신문지 같은 휴지 흥에 코 풀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냥 우리나라 다 흥했어요. 다 이렇게 흥해. 고속도로 틀어나고 기차, 교통수단, 의료수단 아주 최첨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역사. 아직 복음의 문을 닫고 있는 북한 같은 경우 보십시오. 참 지상낙원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 지금도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말하기를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 후송하게 되어지는데 그 배에 276명이 타고 항해하게 되었는데 순풍으로 미향으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안에 선장과 선주, 백부장이 있었지만 손쓸 틈이 없습니다. 반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 길을 펼쳐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때 주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바울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승선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어진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했으니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졌는데 나로 인하여서 당신 이 풍랑에 죽게 되어졌는데 죽었는데 살게 되어진 것 감사하시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의 대사가 되어져서 복받은 근원이 되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감으로 전철을 타고 딱 가면서 나 때문에 당신도 편안히 가는 줄 아시오?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예. 그러면 또 저 사람,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싸우지 않아요. 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을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도 생성되어져야 됩니다. 나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을 주고, 나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발전되어지고, 나은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파괴되고 분해되고 뭐 안 되고 뭐 그냥 이게 아니고요.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은 사람 때문에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를 부자 되기 위해서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유하신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류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처럼 미약하게 시작되어졌지만 드디어 큰 나무가 되어서 그를 믿는 사람에게 구주가 되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으니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미약하게 보여졌지만 창대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예수 믿어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이 교훈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작디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미미하게 출발되어졌지만 드디어 크게 되어질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 핵심은 작은 씨로부터 큰 나무로 성장했다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을 두고 자란 것이 아니라 그 성장 속도가 빨라서 1년생이지만 나무처럼 크게 자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년 속에 들어가지고 내 믿음도 몇십 년 지나도 이렇게 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쭉쭉 믿음이 성장하여서
아멘 좀 해요. 내 믿음이 쭉쭉 좀 성장해서 장성한 아주 믿음의 그림처럼 나타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보일 것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이 복음의 역동성으로 통하여서 크게 성장하여 지금 세계 만 절반 이상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시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해서 이 12제자는 미미하고 가진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 권세를 가졌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되어졌는데 놀란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으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웃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참 민족이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안의 동네인 가난한 동네에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는데 오늘날에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처지가, 내 모습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시원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 내게 맡겨준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안내위원이든 헌금위원이든 뭐 어떤 봉사위원이든 식사 봉사이든 어떤 봉사이든 주님 앞에 섰을 때 미미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내가 스스로 평가절하해가지고 그걸 막 이거 간단한 거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적은 물질, 겨자씨 같은 적은 시간, 겨자씨 같은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되어졌을 때는 위대한 결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형편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 일을 내세울 만한 부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동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무슨 주의 일을 하자 그러면 못한다고부터 시작해요. 못한다고요. 무슨 주의 일을 하자 그러면 무슨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시간이. 무슨 주의 일을 하자 그러면 나는 예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뭘 하자 그러면 뭘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수 있어서 나 같은 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나 수단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 주는 교훈은 첫 번째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열매를 심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심어야 합니다. 예배 출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생명을 싹 틔우고 자라나서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행위로서 선포하게 이루어질 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항상 생명력이 약동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활용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산과 같고 뽕나무처럼 깊이 뽑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이 전심전력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